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5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로 6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오늘 절기 끝날에 증거해드릴 말씀은 예비처로 갈 사람과 들림 받을 종. 예비처로 갈 사람과 들림 받을 종.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하는 이 여자는 12장 1절로 2절에서 나온 해를 입은 여자, 신령한 영적 교회를 말씀합니다. 자, 이 여자는 6절에 광야로 도망하는데 바로 거기가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첫째로 예비처로 들어갈 사람들. 어디로 들어갈 사람들? 예비처로 들어갈 사람들. 자, 12장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바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만 나오는 예비처. 선지서에도 없고 성경 다른 곳 어디서도 없고 요한계시록 12장 두 곳에서만 예비처가 등장합니다. 그 예비처로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죠. 자, 우선 12장 13절로 16절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자, 우선 예비처로 들어갈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면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앞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인마진종 14만 4천이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서 주의 재림을 앞두고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합니다. 자,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을 알리는 목적이고, 또 하나는 환난 가운데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 입은 무리들, 능히 셀 수 없는 이 무리들을 환난 가운데 건져내실 목적이라고. 아멘. 자, 그래서 예수 재림 전 3년 반 1260일을 전 3년 반이라고도 하고 또 1260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이 인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에요. 아멘.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재림을 알리고 흰옷 입은 무리들을 환난 가운데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때입니다. 아멘. 그 기간 동안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따라 나오는데 이들은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이들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듭 안 난 사람들은 그때라도 1260일 전 3년 반이라도 뭘 꼭 해야 돼? 회개하고 거듭남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 그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거듭난 사람도 있고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멘. 자, 이래서 그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회개하고 나온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거듭남이. 아멘. 그러면 이 전 3년 반 기간에도 거듭날 수가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저는 그때도 나 예수 믿고 바로 가겠다면 뭐 받을 수 있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물이 뭐예요? 세례죠. 그 세례 받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세례 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에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성령으로 거듭날 사람은 거의 확률이 적어요. 왜요? 그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목적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예수 믿은 사람 중에서 거듭난 사람들을 환난 가운데 살려내기 위해서 주의 재림을 알리고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이들을 다시 한번 회개시켜서. 아멘. 왜 다시 한번 회개시키냐? 이 얘기를 잘 들어요. 오늘 왜 다시 한번 회개시키냐? 인맞은 종들로 다시 예언하는 종들은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려오니까 뭐가 다 떠나갔어? 그렇지, 죄가가 다 떠나갔어. 그래서 죄와 무엇 없어졌어? 상관이 없어졌어. 상관이 없어졌어. 그러나 이 거듭난 이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나요? 없나요? 남아있죠?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인맞은 종들을 통해서 굵은 베옷을 입는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마지막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중생을 시키는 회개가 아니고, 알아들었어요? 예수 믿으면서 회개했어도 남아있는 죄가 있죠. 그걸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자, 인맞을 종들은 죄가 신의 기운으로 떠나가 보도록했어. 그 죄와 상관 없어졌어. 근데 이들은 여호와의 신을 받은 게 아니죠. 아니죠. 중생은 했지만 죄가 아직 있단 말이야. 그 남아있는 죄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예수 믿을 수 있다는 말을 확률이 아주 없다, 안 나온다,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확률은 적다. 왜?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이방인을 예수 믿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알아들으셨죠? 이제 재림의 주님이 오시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이제 예비처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남아있는 죄의 문제를 어쨌든 해결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마지막 회개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뭐 받는 거예요? 속죄. 그게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에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 그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물과 성령으로 이미 거듭나고 중생을 체험한 사람들이니 무슨 인도 맞았고 성령의 인침도 맞았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부활의 확신도 있고 내세의 확신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회개시켜서 환난 가운데 건져내는 목적을 인맞은 종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 들어갈 사람들이야? 예비처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다 같이 찾아봐요. 이사야 33장 24절. 이사야 33장 24절 읽으세요. 아멘. 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되었으니 뭐 받아서? 사죄함. 거기 거하는 백성은 사죄함을 받았다고 그랬죠. 사죄함이 뭐예요? 죄사함, 속죄의 은총을 입은 거죠. 그럼 그 말씀과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말과 그들은 사죄함을 받았다는 말씀과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에 어린 양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말씀과 이게 다 같은 일맥상통한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바로 그렇게 사죄함을 받은 백성들이 수를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무리들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외침, 즉 다시 예언을 통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들을 인맞은 종이 5개월 환란에 접어들면 이들을 전부 예비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55장 4절로 5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인도자, 증거자, 인도자, 명령자를 삼으신다. 거기 뭐가 해당되는가? 인도자. 자, 이사야 55장 가봐요. 자, 이사야 55장 4절. 자, 4절로 5절을 읽으세요. 아멘. 자, 5절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하나님이 4절에 내가 그를 만민의 증거로 세웠고, 그럼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7절 오늘 낮에 공부했죠. 마지막 증거. 그 증거를 마칠 때, 그래서 여기 증거자. 아멘. 그러니까 증거자는 못하는 게요. 다시 예언 증거자. 예수의 재림을 알리는 증거자. 그럼 이건 지금 누구 얘기예요? 인마진족. 그 증거가 끝나면 그때에 회개하고 나온 사람을 무엇하니까? 예비처로 인도하니까 무슨 자가 되는 거야? 인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증거자가 인도자가 되고, 인도자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왕권을 가지고 명령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12장으로 와보면, 자, 그래서 예비처로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엇한 사람?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못 들어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랬더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백성으로 들어가더라도 최소한도 뭐 해야 돼? 거듭나야, 중생을 해야 돼. 할렐루야. 자, 그 예비처로 들어갈 사람을 인맞은 종이 이제 예비처로 인도하는데, 자, 용이 자, 남자 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또 여자를 해하려고 하지만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타고 예비처로 가버리니까 용이 분이 나서 어디는 지금 못 들어오니까, 자, 예비처는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 들어오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죠. 들어왔으면 들어와서 해야 한다고 할 건데, 뒤에서,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한다고 한 걸 보면 예비처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처에 못 들어오는 이유는 누군가가 예비처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마귀가 영체인데 못 들어온다면, 영체를 지킬 수 있는 게 누구냐? 천군 천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늘의 전쟁에 피해서 땅으로 다 내려오고 예비처에 들어간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을 해하려고 하지만 예비처를 지키니까 못 들어가죠.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두루 도는 그룹과 두루 도는 화용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고 못 찾죠. 에덴 동산 누가 찾아요? 못 찾아요. 찾지도 못하고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비처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못 찾아. 있는 건 분명한데 못 찾아. 못 들어가. 왜? 마귀가 못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래서 물을 강같이 토하지만 땅이 입을 벌려 강물을 삼키니까 용은 분이 나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해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용은 말세의 교회를 해하지 못한 거예요. 압박은 하지만 말세의 교회는 피해를 안 입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담대한 거예요. 압박과 고난은 있지만
피에는 안 입는 거예요. 피에는 안 입어. 피에는 안 입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은 그 예비처에 1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처 들어간 사람을 다 양육해. 자, 그들을 양육할 만한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뭘 보면 있다고 느껴져?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보면 40년도 지켜줬는데 3년 6개월 이들이 예비처 들어가 있는 기간이 수종 통치 기간 3년 6개월 그 기간이에요. 40년도 지켰는데 이거 못 지키겠어요? 40년도 양육했는데 이거 양육 못 하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예비처 들어간 이들은 예비처에서 안전하게 3년 6개월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삽니다. 사는 거예요. 자, 바로 이들이 예비처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들림 받을 종이에요. 12장 5절, 계시록 12장 5절 읽으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남자아이가 12장 5절에 들림을 받는데 이는 11장 12절에 있었던 일을 여기서 한 번 더 보이는 거예요. 11장 12절, 계시록 11장 12절, 11장 12절 읽으세요. 자, 요 11장 12절에 있었던 사실을 12장에서 한 번 더 말해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해주냐? 12장에서 예비처로 가는 사람만 말하면 이게 앞에하고 균형이 안 맞아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12장에서 종된 자, 백성 될 자가 구원받는 이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을 받는 사건은 어디서? 11장 12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11장 12절에서 들림 받는 이 사람은 누구냐? 10장 8절로 10절에서 작은 잭을 꿀같이 먹은 종이고,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11장 1절 같이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청량받고 나오는 종이에요. 그 종이 11장 3절로 6절 같이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서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합니다. 다시 예언을 하는 이 종은 두 감람나무 같이 성령의 금기름을 머리에 받은 종이고, 두 촛대 같이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나오는 종이에요. 아멘. 자, 이 종이 다시 예언이 끝나면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에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습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황충이에게 쏘여서 3일 반 동안 쓰러져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날 사람이니까 장사를 하지 못하게 길바닥에 누워 있도록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한 곳에 모아놓으면 굉장히 숫자가 많은 것 같지만 전 세계에 흩어놓으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 전체의 땅 면적이 얼마겠어요? 거기다가 각 나라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쓰러뜨려 놔봐. 시체가 막 널브러지고 여기도 인마진종 저기도 인마진종 이런 게 아니에요. 인마진종 시체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흩어져 있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어쨌든 인마진종이 다시 예언하는 분량의 면적은 없지만 시간은 나와 있는 거야. 얼마? 3년 반. 3년 반. 그러면 성경에서 니누의 성은 3일길이라고 했어요. 니누의 성은 3일길. 그럼 들어봐요. 니누의 성의 인구가 약 12만 정도라고. 여주시 인구가 12만 좀 돼요. 그러면 니누의 성의 면적이 인구에 비례하면 여주시만 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대강 그렇게 하면. 그러면 여주를 다니는 길은 며칠 길이야? 3일 길. 여주는 3일 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반이니까 한번 계산해봐. 얼마나 많은 면적에 다니면서 회개를 외치냐는. 그러면 1260일에서 주일날 빼더라도 어마어마한 분량을 인마진종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3년 반 동안 외칠 수 있는 면적에 한 사람이 쓰러져 죽으니까. 그러니까 흔한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길거리에다 장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거기 성경이 보면 뭐라고 했냐? 7절부터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괴롭게 한 거로.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인마진종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괴롭혔다는 거야. 괴롭힌 게 뭐냐? 막 회개하라고 하고 덤비니까 불로 태워 죽이고 막 재앙을 내리고 이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기분 좋은 일 같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괴롭힘이야. 그래서 모세가 바로궁에 나타나면 바로가 막 싫어했죠. 노골적으로 싫어했다면 네가 또 뭐하러 왔냐 이렇게. 이걸 보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인마진 종으로 하여금 뭘 당한 거야?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그래. 괴롭힘을 당한 거야.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3년 반 동안이야. 그러니까 저거 그냥 죽게 내버려 죽은 채로 그냥 놔둬라. 그냥 놔둬라. 그래서 여기 보면 목도한다 그래서. 여기 목도라는 건 눈목자잖아요. 눈으로 살피고 감시한다는 거예요. 누가 장사 지내줄까 봐.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서로 막 죽기는 인마진종이 죽었는데 지네들이 왜 예물을 보내고 난리야? 또 못된 것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악인인 거야.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아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요것들이 나중에 남아서 다 세밥되는 거야. 그렇게 아주 못된 것들이니까. 자, 그렇게 3일 반이 있다가 11장 11절 찾아요. 읽어요. 아멘. 자, 3일 반 후에 생기가 샥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이제 죽은 채로 오늘 밤 지내야 돼. 아멘. 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가 살아나서 사람이 됐어요. 그가 생명이 된지라. 에스겔서 37장 10절, 에스겔 골짜기 해골대에게 생기가 들어가니 저희들이 일어서는데 큰 군대더라. 이 두 가지는 과거에 있었던 생기바람이고, 오늘 11장 11절은 인마진종 14만 4천 속에 생기가 샥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들이 살아나기 직전에 이제 누가 살아나냐? 순교자가 살아납니다. 순교자가 살아난다고 누가 예언했냐?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 중반절. 상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게 순교자 얘기예요.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래서 순교자와 인마진종이 함께 살아난다. 이걸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어디 와서? 계시록 11장 11절에 와서 그 예언이 성취되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이 순교자와 인마진종이 함께 살아나는 부활을 뭐라고?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순교자 얘기예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렇게 들림을 받아 올라가려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순교자는 뭐라고 했어요? 부활체라고 그랬어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그러니까 순교자, 썩은 몸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순교자가 다시 산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체예요. 우리도 변화하리니. 그래놓고 뭐래? 불과 불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변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여질 때 그렇게 된다. 그럼 그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골수의 기름, 오래 정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준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교자는 부활체로 살아나고, 인마진종은 생기받아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는 부활체, 인마진종은 변화체가 돼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스르르르 돌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 공중으로. 거기 가서 공중에서 누구를 영접해? 주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 9장 28절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영접한다. 이게 들림 받을 종이에요. 자, 하나님은 앞으로 주의 재림 때 이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선지자들로 예언하게 하고 또 사도 요한으로 기록하게 하고, 이제는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오게 하시려고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인봉한 말씀을 개봉해서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우선순위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맞은 종이 나와서 수가 채워지는 일이 이 시대에 가장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종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성회는 가까운 미래로부터 멀리 있는 미래까지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열렸다면 여러분도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의 말씀을 쭉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뭘 근거로 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앞으로 인마줄 종 14만 4천은 결국 나오게 돼 있고 모이게 돼 있고, 자, 이런 일을, 이런 미래에 대한 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가장 앞으로 남아있는 핵심이 뭐냐? 민족의 전쟁과 시온의 성회. 이게 가장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나는 이게 핵심이야, 핵심. 그래서 이 민족의 전쟁에 피해 없이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시온의 성회에 참여해서 남종과 여종으로 여호와의 신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인류 역사상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그래서 신혼 입은 무리들을 예비처로 인도하고 들림받는 종이 됩시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들림받을 종의 축복을 받자. 어떤 종의 축복? 들림받을 종의 축복을 받자. 기도드립니다.